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부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우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먹 불꽃 쥐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죠? 이제 다 기쁜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으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5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5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전쟁 이전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전쟁 참여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전쟁의 결과와 하나님께 하는 탄원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전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는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송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와 있죠? 또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 보면은 9절도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9절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주제어라는 건 금방 알겠죠. 그리고 요 비슷하게 또 노래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어요? 노래하여 이르되. 또 3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게 다 찬송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래할 것이요. 또 맨 끝에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번 반복되는데 이거 다 합치면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전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막 이겼잖아요. 막 이기고 막 승리해서 막 감사하고 축복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다고 막 이제 춤을 추면서 속을 치면서 이제 온 백성이 다 축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전쟁 이전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드보라는 전쟁 이전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우리가 네 가지 하려고 하는데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지도자 부전에 항상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좋고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이인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를 짧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사회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인정받게 되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낮은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자기가 잘내서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좋은데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 그 다음에 나만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교만함, 이것이 막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에 걸립니다. 이 병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조금이라도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도한 인정 욕구가 발동되어서 분노하여 가지고 타의 질서를 어설픕니다. 이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이 병이 나왔어요. 이거를 인격적 장애다라고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날라는 거예요. 그 조직은요, 혼란에 빠지고 결국 다 와야 됩니다. 다 패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강력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드보라잖아요. 자, 1절 말씀.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말씀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네, 드보라. 그만큼 드보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1인자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없었으면 이 싸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바락이 함께 나가자라고 막 두 손을 빌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봤잖아요. 4장 8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간다 뭐 그러잖아요. 떼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드보라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게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누굽니까?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드보라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할렐루야. 드보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많은 영웅이 있었지만 그 영웅을 들어 사용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자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많은 통치자가 있었지만 그 통치자를 사용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네?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막혀있는 문들과 벽들을 헐어주시고 열어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물러주셔야 우리가 그 앞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등등으로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걷고 다니잖아요. 걷고 다니는데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왜? 숨 쉬잖아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5분 안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이게 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과의 전쟁 전 수많은 용서자가 있었지만 누가 가나안과 싸워 이겼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 사서로 세움받아 이스라엘 구원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이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드보라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쭈구리처럼 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남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조차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없다고 막 비난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막 낮추고 막 불평불만하면 나보다 없는 사람 보세요, 한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럼 있는 게 감사함을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는 안 좋지만, 비교는 좋은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남을 비교해 보면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바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입니다. 심한 박해와 학대 속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학대와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결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열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4장 4절에 보면은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드보라. 드보라 성별이 뭡니까? 여성이었어요.
남들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면 아이고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전에 다 온니엘에다 에웃에다가 그리고 삼갈에다가 그래도 심장사이고 쌈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예? 물론 상관은 다르지만 또 외국인이지고 그랬지만 여성이잖아요. 그게 성차별로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성을 사사로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가 드보라가 오히려 더 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4절 5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여기 제가 오타 했네. 네. 자,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세례산에서 나오시고, 그렇죠? 또 에돔에서 뭐 했다고요? 진행하실 때에 얘 지금 사람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뭐 하시고 나오시고 또 주께서 뭐라고요? 진행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 반응하신 거예요. 반응하신 건데 근데 어떻게 반응했냐? 땅이 뭐하고요?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뭐 같아요? 자연 현상이죠. 네, 자연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또 보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어.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그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는 기슭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지금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 강이 이제 범람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철 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신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산들이 요 앞에서 진동하니 이 산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있는 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내산도 이스라엘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거 시내산이라는 것은 그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제가 기거하고 10개만 받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가나안 땅과 시내산에 비교하면서 이방신이 적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라는 것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서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님을 믿고 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아무리 세상 무너질 것 같아도 걱정과 근심을 덜게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듯이 상황을 조정하시고
지금 상황을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절 보면 더 그렇잖아요. 상황을 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상들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상황을 조정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이기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라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 부재는 항상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배교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일명 어른이 없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어른이냐 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진짜 없다는 얘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도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알아서 다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가난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가나안의 문화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졌고 조금만 틈이 보여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죽이고 악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사사기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 한 250, 300년 동안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도 그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할렐루야. 자, 읽으면 모르겠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우리가 삼갈 봤죠? 외국인의 사사라고.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야엘이 누구냐면 그 시사를 이거 관자놀이에서 말투바가 죽인 여인이에요. 그 날에 대로가 피었고, 자, 대로가 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사람은 대로 다니니까 골목으로 다니니까 보통 대로 다니죠. 큰 길로 다니잖아요. 왜? 오솔길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골목길도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집 들어갈 때는 외에는 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굳이. 그리고 원래 갈 때 다 대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대로가 비었대요. 왜 비었을까? 예? 적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 오솔길로 다녔다. 그걸 피해서 다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산길로 가고 골목길로 가고 그런 겁니다. 곧바로 갈 수 있는 걸 삥 돌아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7절. 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자, 마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살아요. 네?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 산소로 도망간 거죠, 뭐. 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네, 마을에 사람이 없어. 마을에 사람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다 뺏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 팔려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때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고요? 그쳤도다. 네? 할렐루야. 지도자가 다 생기니까 그 어려운 게 어수선한 게 다 싹 정리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지도자가 없는 것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것 두 가지를 뜯고 닫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것은 물론
외세의 침략이 잦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일본과 중국의 침략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가장 무능한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휘청거렸어요. 선조 임진왜란 때.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기 우주까지 도망가가지고 여차하면 명나라 도망가려고 그러고. 인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 도망가려다 발목 잡혔죠. 먼저 청나라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못 가가지고 강화도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할 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선만 그랬습니까? 고려시대에도 또 통일신라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심지어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여서 전 세계가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폭락했잖아요. 때마침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하고 있었거든요. 막 순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전쟁 여파로 6천 피해서 4천 피로 뚝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귀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갑자기 5천 대로 뚝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원인이 왜 이러지? 내가 그 생각했거든요. 아유, 갑자기 떨어진 코스피가 대통령이 왔다고 올라가나? 대통령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자국에 있냐 없냐예요. 네. 쉬운 예로 집에 아빠가 있냐 없냐예요. 네. 이거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냐 무너지냐. 이야, 이거 대단하더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존재와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낸 그런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만 그런가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지도자의 존재와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얼마 전부터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닮고 싶은 모델에 있는 것은 좋으나 사람은 그 모델의 단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버립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지도자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우리가 하지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바라시기를 나 스스로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지도자는 1인자를 키워내는 위대한 2인자예요. 뭐라고요? 위대한 2인자.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다 안 돼요. 그렇죠? 요새도 그렇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우리 고삼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자, 1등 누가 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죠.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근데 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3등이 있고 3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고 다 그래요. 이 순위 결정하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게 등물 내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탈리아 밀라노하고 크로아티아 동계올림픽을 했죠. 저도 막 쇼트트랙 보려고 막 새벽 일어나기도 보기도 하고 막 번늦게 보기도 막 그랬는데 선수들은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다 기뻐했어요.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금메달 꼭 따야 된다고. 금메달 아니면은 막 은메달 동메달 따면 어떻게 얼굴이 우상이야 다. 자, 아예 기억나요 그게. 그래서 인터뷰하면은 내가 금메달 안 땄다고 막 효도 못했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니 금메달 따나 은메달 따나 동메달 따나 다 매한가지인데 세계 1, 2, 3등이잖아요. 그러면 금메달 따도 효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우리 사회가 1등만 요구한 거예요. 1등만. 공부도 1등, 성과도 1등, 업적도 1등. 그 1등만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기계나 도구로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에서 지금 일어난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야 미국의 석유값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쟁 안 한다고? 내가 전쟁 빠질 거라고? 말 되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 뭐야? 죽은 사람 뭐예요 그게? 사람을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면 그거는 진짜 일멸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같은 다 1등, 1등, 1등. 그렇게 성공주의에 빠지고 업적주의에 빠지고 성과주의에 빠지면요. 망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못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다. 자책감이 들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요. 자존감 낮아지고요. 이게 큰 사회 병폐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 병폐가 그 병폐의 결과가 있으면 이거예요. 이거. 다 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인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충분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하고 누구 세웠으면? 바락을 세웠어요. 네가 나가라. 스스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낮췄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난 그래도 그냥 낮은 사람이야. 어머니 좀 품어줄게. 이거예요 그냥. 전사자, 여전 전사자처럼 막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백성들을 일깨우고 꿈과 비전을 막 준 거예요. 봤잖아요, 사장에서. 또한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가 아니라 바락과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공을 돌린 거예요. 나 한 거 없어. 다 당신들이 한 거야. 위대한 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드보라의 이런 행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영도자였어요. 근데 모세의 뒤를 참 보필한 사람 누굽니까? 그의 형 아론, 그다음에 여호수아.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위대한 이인자가 돼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 됐을 때 이인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칼렙이에요. 칼렙은 철저히 이인자 됐습니다. 위대한 이인자예요. 근데 나중에 더 칭송받잖아요. 네? 그뿐인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끝내 계속 이인자였어요. 사울 왕의 이인자. 안 나섰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끝까지 이인자예요. 나중에 누가 다 차지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위대한 이인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도 좋습니다. 앞서가는 자도 좋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 운 좋게 1인자가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억지로 안 달라서 타인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악을 쓰면서 1등 해봤자 뭔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행복한 2등보다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에,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발자씩 앞으로 나아가면 그 행복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이인자예요. 그게. 아무리 발악해서 1등 해도 2등과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예? 물론 이 한 장 차이도 크지만 근데 불행한 1등보다 행복한 2등이 낫지 않겠어요? 예?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이고요. 그것이 크다고 뭐 만들면 뭐 크다면 크겠지만은 무슨 상관입니까? 1등 안 해도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게 1등이에요. 그게 1등입니다. 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숨 걸리 없다. 목숨 걸리 없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목숨 걸리 없다. 불안한 1등보다 행복한 2등, 위대한 2등이 좋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2등, 위대한 2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래도 1등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행복한 2등이 낫습니다. 자,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면하고 노래한 첫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첫째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에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하나님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지도자의 부재는 항상 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좋고 훌륭한 지도자는 위대한 인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권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지도자 하나님 만나고 남을 세우는 여러분 되셔서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